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옵소서. 또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성탄의 참 의미를 기억하며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가운데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그곳에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임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한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쁘다 그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찬양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경하. 3절 찬양합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 다해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비 예수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어둠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영원한 나의 빛, 영원한 나의 빛 예수.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앞뒤좌우 형제 자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12월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첫 주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생명의 빛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이 왜 성탄을 맞지 못했는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맞이하지 못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동방박사들의 성탄 맞이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성탄 맞이는요, 앞에 생각했던 헤롯이나 종교 지도자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헤롯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정말로 다 내려놓고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최선의 노력과 또 최고의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동방 박사들의 성탄 맞이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성탄을 생각하는 이미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탄 추리도 있고 이런 빨간 코인 같은 이런 화분에 있는 것처럼 이런 성탄 틀이라든지 또 캐롤이라든지 또 별이라든지 또 산타크로스 또 동방박사 목자들 여러 이렇게 이미지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동방은 어떤 곳이고 이 박사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별을 보면서 국정에 자문을 했던 천문학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영어로 보면 마기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 성경에는 마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술사, 천문학자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면서 꿈을 해몽하고 또 나라에 어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통치자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이렇게 대비하면 좋겠다. 별을 보고 연구하는 그런 자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왜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그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에서 거의 전 세계가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에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세상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를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매일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연구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어린아이가 어디서 낳느냐고 하니까 헤롯이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라고 즉각 대답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늘 말씀을 보면서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물었던 것은 바로 메시아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별을 연구했습니다. 자기들의 전문이 천문학, 별을 보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자기들의 연구 분야인 이 별을 보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별을 특별히 연구했냐면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앞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텐데 메시아는 별을 통해서 온다. 이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천문학자들이니까 자기 연구 분야, 자기의 전문 분야의 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 천체에 이상이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별을 연구하던 중에 오늘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갑자기 한 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 별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그 별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고 찾아가서 경배를 드린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사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를 만나서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앞으로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을 정말로 기대하고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메시아 만나는 것에 최우선을 둔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별을 연구하는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나라에서도 별을 연구하고 또 국정을 이렇게 자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높았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먹고 살만한 사회적 지위와 생활 여건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연구하던 그 메시아의 별을 발견한 순간 자기들의 모든 생활을 내려놓고 그 별을 따라서 계속 산을 넘고 강을 넘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우선순위를 두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잘못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른 때보다 더 절실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잘못된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정작 빛 되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도 알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도 알았습니다. 분명히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할 것도 알았습니다. 다윗에게 통해서 날 것도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알고는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잘못된 메시아 대망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냐? 첫 번째로 이들은 시간적인 왕을 대망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렸지만 사실 성경에서 메시아는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으로 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는 그 고난받는 종으로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단지 지금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시간적인 왕을 기대한 거예요. 특별히 고난받는 종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이것은 저들에게는 거침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작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잘못된 사상은 뭐냐면 초월적인 능력의 사람을 기다린 거예요. 대망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긴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성육신 안에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막상 오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오셨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유일신 사상 때문에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다라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비슷한 인간이지만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소망을 성취할 자를 대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할 사람을 기다리기보다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이라든지 솔로몬과 같은 그런 위대한 통치자가 와서 새로운 나라를 잘 다스려 주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영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사실은 로마 통치에서 해방시킬 자를 기대한 거죠.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다렸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영적인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유대인들은 유대인 자신들만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전문 분야인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의 움직임 속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서 와서 경배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마라나타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늘 기다리는 그 메시아 대망사상,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바대로 이 세상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기대하고 소망하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에 주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졌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고난이 왔습니다. 그때마다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서 마라나타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고 견뎌냅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처녀 비유를 하셨습니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지만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고,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 준비에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랑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동방 박사들은요, 메시아를 만나려고 정말 힘든 여행을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고 있는 이 박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동방은 어디를 말하면 오늘날의 페르시아, 이라크와 이란 국경지대를 말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동방이라고 하는데, 그 거리를 환산해 보면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거의 16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교통이 좋습니까? 아니면 길이 좋습니까? 그 험난한 길을 1600km나 되는 길을 낙타를 타고 때로는 걸어서 별이 인도하는 대로 지금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특별히 그 아라비아 사막을 횡단하면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주석학자들은 이 당시에 이 지역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은 죽음의 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긴 사막이 있고 거기에 짐승과 강도와 전갈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먼 여행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2절에 그 고된 여행의 목적이 뭐냐면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그 고난의 길,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왔던 이유는 뭐냐? 순전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연구하던 박사들이었기 때문에 1600km나 되는 이 별을 보고 따라온 이유가 뭐냐면, 연구 실적을 남기고 또 박사 논문 하나를 더 내기 위해서 따라온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별의 주인공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는 이런 열정과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런 희생과 이런 결단, 또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길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시간도 헌신합니다. 물질도 헌신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다 견디면서 인내하며 수고하며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하면은 예배에 등한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도 갑자기 영하 11도까지 내려가니까 이 추워진 날씨에 집에서 영상으로 보지, 오늘은 좀 교회에서 하기보다는 집에서 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좀 멀어도 불편해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그런 열정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려는 이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 핍박을 받을지라도 주님을 만나서 예배하려는 이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힘든 모험을 하면서까지 주님을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주님을 만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진실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동방박사들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가장 귀한 예물로 경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동방박사들은 갑자기 별을 따라왔는데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유대 땅 그 베들레헴에 멈춰있는 그 순간, 여기 9절에 보면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것을 보면서 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어서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감격과 기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기쁨, 하나님께서 저들을 별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던 그 감격과 기쁨으로 저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6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건너왔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많은 물질과 많은 정성이 들어갔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생각 하나로 전진하고 또 전진했어요. 이제 아기 예수를 만나는 순간 가장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기쁨으로 끝난 게 아니라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아버려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박사들이 엎드렸습니다. 이들은 나이로 봐도 어린아이, 그 당시에 태어난 어린아이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지만 메시아 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이 보배합을 열었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아기께 경배할 때 자기들이 정말로 무릎을 꿇고 아기에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된 예배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이라는 건 뭡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먼 길을 찾아온 겁니다. 예배라는 건 뭡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의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결단이고 헌신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투자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그들이 여기 온 이유는 뭡니까? 오직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있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진 헌신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에 따라서
은혜 받는 정도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한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느냐, 그 태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생명을 걸고 내 시간과 정성과 열정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 애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방박사들은요, 자기의 보배압을 열었습니다.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드리는 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황금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린다는 것은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 우리를 보호하는 왕입니다. 처음에 찾아올 때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대속하는 그 대속자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자라는 의미로서 유향, 대제사장들이 쓰는 그 향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몰약을 드립니다. 이 몰약은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몰약은 죽은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뿌려주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몰약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록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정말로 영원한 구세주라는 의미를 담고 이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예물들은 이 박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십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감사하십니까? 또 예수 안에서 얻은 영원한 생명, 구원에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감사하신 주님께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동방박사들처럼 가장 귀한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그분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남은 인생과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권력자의 말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갔을 때 헤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나는데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나에게도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헤롯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헤롯의 마음의 중심은 다시는 내가 왕인데 이 나라에 또 다른 왕이 나타나고 그 어린아이를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하고 여기 보면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만약에 헤롯에게로 돌아갔다면 어떤 보상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큰 대우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인류의 구세주가 낳은 이 특종을 자기들이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아마 어디서 어떻게 만났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많은 신문 기자들과 방송들이 이 박사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인터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꿈의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이 다른 길로 갔다는 것은 지금 왔던 길로 오지 않고 다른 길을 개척해서 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길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 헤롯이 속은 줄 알고 그 베들레헴과 인근 지역의 어린아이들 다 몰살해 죽이잖아요. 이 박사들도 아마 타겟되었을 겁니다. 이 박사들이 나를 속이고 도망갔다라는 생각에 그 박사들 잡아오너라 아마 명령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몰래 숨어서 그 1600km나 되는 그 길을 가기가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순종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고상보다 세상의 권력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받아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사실은 좁은 길입니다. 순종의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면서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왜 가야 하느냐?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순종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에게 가면 정말로 많은 보상도 받고 후대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편하게 갈 수 있지만 굳이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숨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또 요한 사도들을 붙잡아 가지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하고 엄포를 놓았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위협을 했지만 내가 너희들의 말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모습,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사람들을 의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정말로 생명의 길로 가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타협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꿈의 지시함을 받아서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다시 개척해서 다른 길로 고국에 가는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해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이렇게 강요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가 정말로 체포되어서 일본 이 경찰에게 고문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일본의 천황 폐하를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하면서 심한 매질과 고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 이 주기철 목사님, 죄송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 조그마한 나라 일본 천황폐하의 말을 거역해도 나를 이렇게 벌을 주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거역하고 신사참배를 하면 그 벌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면서 고문을 감내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헌신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립시다. 참된 예배는 예물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시다. 참된 예배는 말씀의 순종입니다.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말보다 성령의 지시대로 순종했습니다. 참된 예배는 순종으로 표현되고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동방박사들의 성탄 맞이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려는 열정을 가지십시다. 좀 신앙생활 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로 동방박사들이 산을 넘고 강을 건고 정말로 강도의 위협을 다 넘으면서 아기 예수를 찾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려는 열정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하여 드립시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예배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한 열정과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